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믿음의 달인 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누구를 만났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한결같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기에 좋지 않은 불리한 환경 중에 있었고 마땅히 얻어도 될 법한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 응답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자분자분 살아냈던 그 부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한결같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주셨던 아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함이 되는 것은 믿음의 달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여전히 믿음의 달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물려지고 아버지의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본 되시는 삶을 잘 사셨다가 이 땅에서 사모할 만한 땅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 말고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존중되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믿음을 유산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유산들 중에 믿음만한 유산이 없어요. 믿음을 남겨줄 수만 있다면 이 유산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 주실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이 있으면 그 삶에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아서 기도하고 그 도우심을 얻게 될 거니까 사실은 이게 걱정이 없죠. 재산보다 이게 낫습니다. 땅보다 이게 낫고 집보다 이게 낫고 지식보다 이게 낫고 권력보다 이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줄 믿으시고 내 믿음 잘 챙겨서 잘 살아가시다가 그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흘러서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흘러가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딴 거 배우지 말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것들 보지 말고 엄마가 기도하던 모습, 엄마가 말씀 읽던 모습, 엄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던 모습, 그거 마음에 잘 담고 있다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 때도 시절은 좋지 않았어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함부로 다스리고 그렇게 함부로 삶을 살아가던 때를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아들 요한이 살 때는 오히려 더 복잡했고 오히려 더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얘기할게요. 네. 할 얘기가 많으셔. 헤롯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헤롯은 죽습니다.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원래는 한 나라를 이렇게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너무 많았던 헤롯이 고민하다가 그 나라들을 쪼개 가지고 분봉왕을,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다스리는 것으로 나라를 쪼개서 그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얻었던 것이 아켈라오예요.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방을 다스렸어요.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의 한 2분의 1 정도를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티파스이고 성은 헤롯이에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 주로 등장하는 헤롯은 다 이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이 주로 다스렸던 데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이 헤롯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계속 등장하는 헤롯이 이 헤롯이고, 그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이 이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누가복음에 한 번만 등장해요. 아빌레네라고 하는 저 더 위쪽 지방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은 갈릴리 북동쪽 지방을 다스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켈라오는 잘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켈라오는 원래 이 가이사가 이 제국을 통치할 때 가장 주된 기조가 뭐였냐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스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대를 이어서 아켈라오 왕이 된 이 아켈라오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폭정을 행하고, 이 아켈라오가 폭정을 행하니까 밀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 밀란들을 진압하면서 이 아켈라오는 유대인들 한 2,000명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로마가 이 일들을 두고 보지 않았고 아켈라오를 소환해버려요. 로마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로마로 데려갔다가 지금 프랑스 지방, 그때는 골이라고 부르던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고 나니까 이 지방을 다른 누가 다스려야겠는데 누가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백성들이 헤롯 일가는 싫다는 거예요. 헤롯 일가 말고 다른 사람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송된 사람들이 총독이 등장하는 겁니다. 분봉왕은 아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이 이스라엘의 거의 한 반 넘는 넓이의 땅을 다스리던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총독이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서 5대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지 않죠. 로마 사람이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고, 나머지 땅들을 쪼개서 헤롯 일가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활동하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을 때도 어두웠다 그랬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세상은 더 어두워졌고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있어왔던 모든 대제사장들 중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물욕이 심했고, 가장 악독했던 사람들로 손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문호의 낙서처럼 이렇게 전해지는 기록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해 먹은 그 양들의 숫자가 매년 12만 마리가 넘었다 그래요. 네. 그야말로 최고 부자 제사장이기도 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제사장이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요즘 예수 믿기 참 힘든 때를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요. 정치가 불안하고 종교적인 것도 어둡고 비참한 때를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자랑스러울 일은 별로 없고 부끄러움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어쩌면 진짜 믿음은
어쩌면 이렇게 어두울 때 더 빛나게 되고 더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믿음의 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오히려 더 어두웠던 이때 이들의 믿음은 더 반짝이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부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텐트 치고 그 옆에 방 잡아놓고 하루를 자고 왔는데 잠들려고 전 텐트에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온유가 깨워요. 나 피곤해 잘래? 아니야 꼭 봐야 돼. 그래서 귀찮은데 억지로 끌려나가서 봤어요. 뭘 봤냐면 일광해수욕장 가니까 이게 모래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배를 대기가 불편하니까 부표를 이렇게 연결해서 길게 다리를 만들어 놓고 바다 가운데로 한 30m쯤 나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쯤 나가서 이렇게 별을 보는데 여러분 별은 언제 제일 밝으냐 하면 주변에 빛이 없을 때. 천문대에 언제 한번 가니까 우리는 공해를 익숙하게 알잖아요.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 공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천문대에서는 공해보다 더 신경 쓰는 게 광해래요. 광해. 빛이 오염되는. 그러니까 주변에 빛이 많으면 하늘의 별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바다 한가운데쯤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데 별이 얼마나 예쁜지요. 어쩌면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가 존중받지 못할 이때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믿음의 품위를 챙겨가면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내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때는 어두운 때였고 혼란한 때였고 썩었다고 말할 때 그 끝에까지 다다라 있는 어두운 때였습니다. 이런 때 이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데 그 아버지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을 한결같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은 그 권위로 입증할 수 있고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를 천국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없을 만큼 세례 요한의 삶은 아름다웠고 세례 요한의 삶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밤에 금음날의 별처럼 그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천국에 그보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저쯤은 돼야 천국 가요. 원래 물론 서는 줄이 좀 다르기는 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서는 줄과 우리가 서는 줄이 달라요. 세례 요한의 기준은 어디였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제일 큰.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래서 서는 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저의 아름다운 삶은 믿음의 달인을 만나면서 배워야 할 우리의 표본이 될 거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권위요. 세례 요한의 믿음을 이렇게 요약하면 권위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권위, 그 첫 번째 이 권위를 얻었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만나면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놓을 수 있는
빵빵한 스펙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 만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주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지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득 찬 잔을 흔들면 물이 흘러 넘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속에 만약에 악독을 채웠다면 툭 치면 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불평을 채웠다면 불평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 속에 감사를 채웠다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말씀을 채웠다면 툭 치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건데,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감동하셔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백성들 사이에 아멘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요. 그에게 뭐 볼 게 있다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이 나이쯤 됐을 때면 그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세상에 안 계셨을 겁니다. 고아인 거예요. 아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사람, 재산도 없고 지위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말씀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빈들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빈들에 있으면서 그가 가진 권력 없었어요. 학력이요?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 아버지에게 배운 율법에 대한 교육, 그것 외에 뭐가 더 있을 수 있었을까요? 빈들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구든 그를 툭 치면 그에게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쾌함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유쾌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능 프로 보는 게 훨씬 더 쉽고요. 감동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훨씬 더 큰 감동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야 되고 들어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유창한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설교, 합당한 말씀의 선포는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이고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권위의 그 처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끌려서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온 건 아닙니다. 많은 오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조차도 그 권위에 끌려서 그를 찾아오게 만드는 것, 그 힘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권위가 세워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칭할 때 권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경건한 삶이 그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 바닥을 깔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야, 꿀 드셨네, 꿀. 몸에 좋은 꿀. 그러면 안 돼요. 야, 가죽옷 입으셨네. 저 가죽옷 쉽지 않은데, 비싼데. 그러면 안 돼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갔을 법한 이 세례 요한은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뜨거운 햇볕과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옷은 점점 더 사가갔을 것 같아요. 옷이 사가가니까 옷을 구하기는 해야겠는데 그 빈들에서 옷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길가에 죽어있던 낙타의 가죽을 벗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게 이게 예민해서 이게 관리가 잘 될 때는 부드럽기도 하고 이게 입을 만한 옷감이 되기도 하고 가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 가죽으로 된 것은 사용하기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언제 안다고요? 비 올 때 알잖아요. 비 올 때. 비 올 때 이 가방이 가짜면 머리에 쓰고 가고 진짜면 마음에 아니지 옷에 품고 가요. 왜요? 그 가죽이 물에 젖으면 딱딱해진, 이 가죽이 물에 젖으면 딱딱해지면서 못 쓰게 되거든. 요한이 입었던 낙타 털옷, 무드질이 잘 된 가죽 옷이었을 리가 없어요. 대충 벗겨서 옷 모양으로 몸에 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광야가, 이 유대 광야가 비가 아예 안 오는 광야가 아니거든요. 우기가 된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마땅히 피할 곳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 비 졸딱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비를 한두 번 맞고 다시 해가 쨍쨍 비치는데 그 나가면 옷은 이제는 옷이 아니라 갑옷처럼 되어졌을 거예요. 벗어놓으면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거죠. 그 옷을 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었다 그래요. 석청이 비싼 꿀인 거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꿀 떠가면 그 꿀 원래 주인이었던 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애써 만든 꿀이지만 드시는 게 참 고맙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음입니다. 그래요? 메뚜기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오면 날 잡수 그리고 그 앞에 가만히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메뚜기 잡으려고, 이 석청 한 움큼이라도 뜰려고 벼랑 끝에 매달렸을 세례 요한. 그 메뚜기 한 마리 잡으려고 열심히 광야를 뛰어다녀야 했던 세례 요한 떠올려 보세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서 좀 떨어져 있고 싶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 저런 것들에서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던 몸부림이 그 옷차림을 낙타 털옷이 되게 했고, 그 물질에서 떨어져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은 그 몸부림이 그의 음식을 메뚜기가 되게 하고 석청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 경건한 삶이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얹어놓은, 그 경건한 삶이 그의 말에 권위를 더 부여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시대의 교회가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믿음이 제일 있어 보이는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권위가 없어지고 교회가 존경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더 복잡한 데서 찾아야 될까요? 원인을 더 은밀한 곳에서 찾아야 될까요? 어쩌면 더 간단하지 않겠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돈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에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 이야기에 너무 예민해서 얼마나 잘 휘둘리는지 그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의 말에 권위를 부여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두 가지로 얻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위를 얻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가 깔고 앉은 땅이 얼마나 비싼가, 그 아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로 권위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권위를 얻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 될 수 있게 했고,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존경,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존중을, 권위를 회복하게 만들 겁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챙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권위, 이 권위가 중요한데 이 권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권위를 어떻게 쓸 건가?
믿음의 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으로 권위를 얻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권위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말씀 같이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권위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권위를 가지니까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의 중심은 너희들의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뭐예요? 가던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이 틀려 먹었으니까 고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면 낭떠러지를 만날 수밖에 없겠으니까 계속 가지 말고 멈추고, 그동안 그 길 가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이 좀 아깝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들였던 시간들이 좀 아깝긴 하지만, 더 가는 것보다는 멈추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겠으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례 요한은 경건한 삶을 이제까지 살아와서 권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얻은 지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이나 높은 지위를 짝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작은 교회 목사일 때는 겸손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이상해지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가난할 때는 믿음 있는 좋은 집사였던 분들이 부자 되면서 점점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지는 분들 여러 분 만나봤거든요. 이 세례 요한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데 씁니다. 심지어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느냐 하면, 같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한치의 여지 또 틈을 주지 않는, 그 권위에 끌려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얼굴이 펄개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그 집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혹시 그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세례 요한은 그런 거 고민 하나도 안 하는. 물론 그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가 만약에 이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그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의 설교는 항상 왔다 가면 다음에 또 올지 안 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날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날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경건한 삶을 가지고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걸거든 말해 주세요. 그들의 가진 재산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지위나 그들의 가진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너 가는 길 잘못됐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 저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사용합니다. 언제요? 회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부정한 물질을 얻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겁박해서, 저들을 겁줘서 그들의 주머니를 털 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권위는, 그 경건함으로 얻은 권위는 저들의 주머니를 털어낼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길을 고쳐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언제 쓰냐 하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말해 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석에 끌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자석에 끌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는데 무리들이 찾아오고 세리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와요.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 누가 찾아왔다고요? 세리들과 군인들과 무리들이 찾아왔다고요. 왜요? 그들이 뭐가 아쉽다고? 그래서 와서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 권위에 굴복해서 물어요. 자기의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말씀에 아멘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렇게 말해줘요.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옷 2벌 있으면 옷이 많은 건가요? 작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살던 이 사람들에게 외투는 재산입니다. 이때 사는 사람들에게 외투는 재산이어서 이 재산, 외투는 대대로 물려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모든 옷이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옷 2벌 있는데 1벌 나눠주면, 이 말씀 읽으면서 뭔 생각이 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벗어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 주래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 모여든 사람들의 삶의 원래 자리에서 꽤 많이 떨어져서 며칠 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나누어 줘라 그러면 지금 며칠껏 먹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세리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가 왜 세리되는지 아세요? 세리되면 명예를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리가 되면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세리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세리되죠? 세리가 세리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요. 로마에게 청탁을 받습니다. 네가 세금을 걷어. 원래 10분의 1 정도만 로마에 보내면 나머지는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유능한 세리는 부과된 세금 말고 한 2~3배쯤 더 걷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데 뭐 얻어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직업. 근데 그 세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럼 월급은요? 월급 없다니까요. 부과된 것, 로마가 걷어오라고 말한 것만 거두면 세리는 세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군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군인이 물어봤다는 건 더 이상해요. 같이요, 시작.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군인들 월급이 어느 때에 족할 만큼 되나요? 군인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 빼앗아서 먹고 살고요. 군인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 거짓으로 협박해서 먹고 살고요. 그걸로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빼앗아가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 너희들에게 있는 그 권위를 남용하지 말래요. 그러면 군인이 군인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권위를 언제 사용한다고요?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쓴다고요. 우리보다 더 부자들에게,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게 권위. 그 길 잘못됐다고요. 우리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적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야, 내가 니보다 부자인데 무슨?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돼. 아니, 내가 니보다 성적이 높은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 야, 너 맨날 아프잖아. 내가 니보다 더 건강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잘 나가 보이는 것에 기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길이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부자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길로 계속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나보다 더 건강해 보이지만 그 길, 믿음 없는 길, 하나님 없는 길을 계속 가면 너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그때 우리 권위를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이 권위를 언제 쓰냐 하면 답을 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답을 보여주는 데 이 권위를 사용합니다.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함정에서 빠져서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례요한을 믿음의 달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가 답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로 물로 씻어 주지만 이 물로 씻는 세례는 일회용일 수밖에 없어요. 집에 가기도 전에 벌써 다 더러워질 거고,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원래대로 다 돌아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물 따위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고,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실 때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끊어 주실 거고, 더 이상 사망을 향해 가지 못하고 생명에 기어코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권위를 얻으셔야 돼요. 이 권위는 재산으로 얻는 것 아니라, 성적으로 얻는 것 아니라, 달변으로 얻는 것 아니라, 힘으로 얻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 권위를 얻어서 이 권위를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반듯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를 말할 때 쓰고, 답을 보여줄 때, 답을 말할 때 쓰고, 그 답을 보여줄 때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보다 더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세요. 경건한 삶으로 삶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말할 기회가 생기거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에 이끌려와서 질문하거든, 말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말해줄 수 있고, 잘못된 길을 말해줄 수 있고, 답이 되시는 예수님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달인으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을 읽기만 할 것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경건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믿음의 권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믿음의 권위가 내 속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